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방법, 예수님을 바로 아는 방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그려놓고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입맛과 다르면, 내 취향과 다르면 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 난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고 싶어. 우리가 투정을 부리는 어린애 같은 그런 또 수준의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었는데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던 그 형제들조차도,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것 맞죠? 예수님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 이상의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뭐 좋은 분이다,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러분, 지금 고의적으로 백성들을 속여서 참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음해한 것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자격자라고, 자격이 없다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4절 15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학교나 랍비에게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이 가방끈이 짧으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 그거 이상하다 하면서 자격이 없다라고 그 근본을 의심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엄청난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메시지의 원천이 지금 인간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과 친교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식으로 그냥 쌓아두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고 경험해야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자칫 율법주의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위로 잘 지켜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율법을 중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중심한 것이었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뜻을 여러분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뜻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으로, 그렇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러면 잘 이해할 수 있나, 잘 알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곡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정점에는 여러분 믿음이,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정점은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질문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큰 그 정점은 바로 믿음이다. 누구를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순환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뭐 그러기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되고, 각오가 있어야 되고, 결단 속에서 그렇게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러분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믿게 되면, 여러분, 내 의지로 막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억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순종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서 그냥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살아가면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생겼대요. 그 가지가 90%고 그 원 나무는 10%밖에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 포도나무는 아주 웅장한 그런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양분을 쪽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빈약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뭐 그런 분 아니시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그 이해의 그 높이가 높아지고 또 그 범위가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 속에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 자신을 더 알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도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는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만큼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제는 딱딱한 것도 씹을 정도가 되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에 계시며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3단 논법 같은 설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함으로 참되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거짓되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니까 그 속에 불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전 말씀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려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늘 보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늘 나는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시고 또 그런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단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예 나는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바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자체다. 길 자체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렇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 속에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불의가 없으시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불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가 있습니다. 죄 안에서 출생하여 죄를 학습하며 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세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지만, 그러나 무엇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동정하실 만큼 다 경험하셨지만 죄만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여러분, 어떤 인간도 들이지 못한 완전하고 완벽한, 온전하고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33년 사시다가 한번 반짝 죽으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없다고 했습니다. 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죄 없이 사신 우리 모든 인간의 표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완전하게 그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의지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 갖고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물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사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 삶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 온전하게 사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대표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정말 너가 온전하게 살았구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사신 그 공로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신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여러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키면 제일 좋겠지만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었으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겠죠.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율법이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은 것을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라고는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계신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죠. 신경도 안 쓰죠.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왜 신경 씁니까? 그냥 자기의 그런 완전함으로, 완벽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자이니까, 나는 율법을 어기는 자고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움으로요? 율법의 도움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도움으로,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이건 이거다, 요건 틀렸다, 너 그거 너 여기서 신발 신으면 안 돼 하는 또박또박하게, 아주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은 아주 또박또박하게 가르치잖아요. 명확하게, 유치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알잖아요.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초등교사가 되어서 지금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되겠죠.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님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그 용서를 위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우리는 먼저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백,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자백해야 됩니다. 늘 고백해야, 고백은 좀 단어가 뭐 사랑 고백 같아 좀 약한 것 같고, 자백해야 돼요. 자백. 그냥 두 손 딱 들고 그냥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고,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곧 우리와 함께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자기의 죄인됨을 자백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방법,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뜻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높이셨는지, 그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방법, 이 제목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